이번 주는 이방을 비추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평생을 가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현장입니다. 이 말은 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방법이죠. 여러분 늘 항상 얘기하지만 창세기 39장이 요셉이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하지? 저 아줌마가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인데 참된 질문은 아니죠. 참된 질문은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질문이 바른 거예요. 참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찾지 못했는데 질문했는데 답이 왔다. 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참된 질문이 아니고.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여자가, 이 아줌마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야만 세계복음화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인공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될 때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예수를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지난주 강단을 이렇게 하느냐? 언약으로 잡으시라고. 여러분 매일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매주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상처가 자리 잡아요, 상처가. 우리가 말하는 뭐 안 좋은 그런 차원의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상처죠. 상처가 되면 우리 자신이 나라는 것이 엄청 강해집니다. 상처 많은 사람 특징, 자기가 강해요, 자기가. 이거 여러분, 그 깡패가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약하다고 안 합니까?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한 사람 전부 다 알고 보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 죽일 뼈리잖아요. 열받으면 뭐 터져버리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상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처가 됐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진짜 우리는 전도자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언약이 없습니다.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될 내게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쉽게 말하면 깨달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이 그게 이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매년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여러분께 붙잡아져야 되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은 평생 나를 이렇게 세계보고만, 내가 해야 될 세계보고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세계보고만은 이 부분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붙잡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약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단순하게 형들 보디발의 아내,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단순하게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 정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현장은 절대로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상태. 여러분 현장에 가셨을 때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아무 상관이. 근데 실체는 안 그렇죠.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란 말은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강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상처로 인해서 강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게 나는 순간순간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걸려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언제 공격하느냐? 상처가 계속되면서 내 자신이 강해졌을 때 사단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흑암에 잡혀 죽어가는 이방인 세.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건져내는
복음 오직 망대 세우시면 됩니다. 다른 망대 세우지 마세요. 이 망대만 세우면 됩니다. 알고 보면 뭐 불편한 망대를 너무 많이 세웠어요. 이번 주에 싹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 영적 문제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지구상에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옵니다. 성경에만 나옵니다.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가 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이후로 창세기 3장 7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단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될 인간이 그때부터 사단과 교제하는. 그래서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가시가 하나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애리고 쑤시고 아프고 그랬죠.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상태가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칼빈은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부패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완전히 썩어서 없어진 겁니다. 본질이 변한 거예요, 본질이. 부패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종이잖아요. 이 종이는 원래 종이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부패됐다는 말은 이 종이가 종이가 아닌 거예요. 종이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전적 부패란 말은 뭡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란 말은 완전히 인간이요, 재생 불가능 상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건이에요.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단 형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고쳐 써볼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고쳐질까 말까 하는 인간인데 하나님 떠났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생 불가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일대지를 통해서 이 결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본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우리는 세상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거 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빼고. 그리스도 이 한 단어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어요. 끝났지만 그 그리스도에는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 있다. 홍수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지붕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실에 와가지고 지금 빨리 더 불어나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내려오시라고 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한다는 말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거니까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구원하러 가시라고. 아주 점잖게 멋있게 사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동력신에 와가지고 또 보니까 위험하거든. 계속 불어나니까 빨리 내려오시라고. 너 주님이 건져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세 번째, 헬리콥터가 이제 막 급한 상황이죠. 헬리콥터 하고 보니까 막 있거든. 줄 내릴 테니까 빨리 올라오라. 너 주님이 해줄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결국에는 물이 불어나가지고, 예, 뭐, 용가리 통뼈랗게도 살 수 있겠습니까? 꼬르륵 깔아앉아서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요. 천국 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주님, 어째서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죽을 위기 가운데인데 왜 저를 건져주시지 않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네한테 3번이나 신호를 보냈다. 예. 구조선 보내고, 동력선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언약이 딱 붙잡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현실에서 순간순간 착각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사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상처가 있으면요, 우리 속에 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언약, 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돼버려요. 내 기준 가지고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인지 이게 지금 사단의 장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고 나면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한다. 하나님. 뭐가 안 되면 그렇게 하고 결국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사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이게 사단의 이게 전략인지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사단의 인도인지 어떻게 확실합니까? 언약을 담으세요. 언약을 담으면 보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얻을 때 후라시 빛처럼, 예? 우리가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내가 딱,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고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게 사단이 지금 장난인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못 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상처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딱 우리 중심에. 이해되시죠? 예. 자, 이후로 영적 문제 반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다른 3가지 나죠. 사단이 길들인 틀린 3가지 삶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조종을 하죠.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생입니다. 이게요, 영혼을 죽이는 각인으로 이게 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뿌리로 여기 딱 올무로 이게 결국에는 육신을 무너뜨리는 이 체질로 이게 딱 함정이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요, 어느 날 인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자리를 잡고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이게 상처인 거예요. 상처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이전에 이미 근본적으로 이미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인간은요, 외롭다가 아니고, 어떤 철학자는 그래서 인간은 외롭다 이러는데, 인간은 외로운 게 아니고, 원래 외로워요, 원래. 창세기 3년 사건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영이 하나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원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상처가 없죠.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하나님 떠나보니까 그 빈자리에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게 상처를 자리 잡고 있다. 상처. 그래서 인간은 상처 없는 인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당연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불신자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이러잖아요. 그거 100%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영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행복한 게 아니고 순간적인 만족이 있다는 뜻이겠죠. 순간적인 만족. 잠시 이제 100억이 내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불신자 기준의 행복은 그거요. 쉽게 말하면 뭘 가졌을 때 이제 만족이 되지니까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0억이 항상 있어야 돼. 100억이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한 자리에 항상 내가 그 위치에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처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 이해되시죠? 예. 이걸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볼 때 세상에 나가서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돼버렸냐. 이게 그 인생의 사주로, 팔자로, 이게 운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말은 이게 사주팔자 운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미 그 안에 사주팔자 운명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인격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다가 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었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지 운명이다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 운명 맞습니다. 왜 그러면 죽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갔습니까? 인격 자체가 운명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인격 자체가 그 사람은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정의가 그쪽으로 간다. 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로 지정의가 끌려가요. 운명이라는 말을 쓸 때 그렇게.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것이고요.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타락에 됩니다. 어느 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됩니다. 후손도 동일한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죠. 네. 실체를 봐야 되고, 해결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답부터 주셨어요.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 때. 이사야 7장 14절. 포로 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 때. 오셔서 확정하셨는데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떤 노부부가요, 이게 이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책을 딱 본 겁니다. 책을 딱 보니까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게 오래 사는 건강 비법인데, 30m 뒤에서 말하는 소리를 알아들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20m 뒤에서 말하는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건강이 이제 좀 심각한 거고, 10m 뒤에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게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시장을 간 겁니다. 시장을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책을 딱 본 대로 이제 할머니를 이제 테스트해 본 거예요, 뒤에서. 30분 뒤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또 20m 뒤에서 또 똑같이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10m 뒤에 가지고 또 물었는데 역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30m 뒤에서 못 알아들으면 이게 이상이고, 20m 뒤면 좀 심각하고, 10m 뒤에서 이게 지금 위험한 상태야. 아, 우리 마누라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그 집에 가지고 이제 사온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싱크대 앞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고 뒤에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물어봐요. 이 할머니가 열받아서 뒤로 탁 쳐다보면서 내가 된장찌개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고. 그 할머니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가요, 항상 나 외에 우리 가족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목사님께 필요하고, 저 장로님께 필요하고, 저 렘넌트에게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 저 어려운 날, 저 세상에 고통받는 저 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니한테 먼저 필요하다, 니한테. 네. 왜 일대지에 항상 매주 이 메시지를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돌아서면 나를 안 챙겨. 창세기 3년 사건 이후로 나를 안 챙겨. 막 달려갑니다. 결국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죽어요. 예. 나를 먼저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흑암에 묶여 신음하는 이방 현장입니다. 거기에 말씀의 빛이죠. 우리가 가야 될 이방 현장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 치유망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32절에, 30절이죠. 주의 구원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 빛은 만민 앞에 미리 예배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만민에게 구원이 되고, 이거는 뭐냐? 이 빛은 이미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방 지역 현장입니다. 이제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마다 사역자 찾는 말씀 망대. 말씀 망대 세우시기. 이방 산업 현장입니다. 직장이죠. 여기에 전문인 찾는 말씀 망대 세우시기. 그리고 이방 후대 현장입니다. 학원이죠. 이 학원에 이 지도자를 찾는 말씀 망대 우리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묵상과 무시와 그리고 정시로 빛이죠. 이번 주는 복음의 빛과 말씀의 빛과 그리고 언약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집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착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 사단 꺾는 보좌 25죠.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보좌 25. 그리고 사단을 초월하는 보좌 25. 예, 묵상이 없고 무시가 없고 정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집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꺾는 게 아니고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고 사단을 초월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딱 속일 때 100% 걸려든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동영상에 보니까 이게 시기를 수리하는데 이게 명장 자격을 취득한 분이 있더라고요. 최고죠, 최고, 그 분야에서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시계 수리하는데 명장이 됐느냐. 어렸을 때 이게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빚이 8억이 생겼답니다. 8억 빚이 생기니까 자기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한 곳이 이제 시계 수리하는 곳에 취직을 한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한참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나이에 아버지가 빚더미 않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취직했는데 시계 수리. 원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시계 수리하는 명장이 된 겁니다. 최고예요, 최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자죠. 손님이 얼마큼 많냐? 이게 시계 한 개 뭐 3억, 5억, 10억, 20억 이렇게 하는 시계도 있거든요. 전부 다 이분한테 다 가져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하고 안 맞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그 빚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서 알아주는 시계 수리하는 명장.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버지 빚도 갚고, 그 가문이 살아난 거요. 자기가 시계 수리하는 명장이 되는. 자식들도 후대들도 다 산 겁니다. 내하고 안 맞습니까? 나는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를, 저 독한 아줌마가 나를 결국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찾는 순간 상처가 아닙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내가 왜 시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빚 때문에 왜 내가 대신 아버지 빚을 가면서 이 고생하게 되는데, 상처가 아니라 언약이에요. 앞으로 시계 명장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빚이라는, 아버지를 빚을 지게 해가지고 나를 이쪽으로 들어오겠구나. 시계 수리하러 가는 그 현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두를 하나님은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에게 빠르게 빚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라. 요셉이 세계복음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 원망할 수밖에 없나. 근데 이 숨은 계획을 못 찾잖아요. 세계복음화에서 매일, 매주, 매년 평생의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건이 왜 터진지를 몰라. 왜 내가 여기에, 왜 내가 아버지 빚을 8억을 져야 되고, 왜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상처. 언약이 아니라. 묵상과 무시와 정시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빛이 아니라 집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원망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빛의 자녀의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약의 빛입니다. 이 흑암에 빠져서 무너지는 이방 세계죠. 이방 시대. 시대를 회복하는 절대 제자망대죠. 제자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통영 살릴 3, 4역자죠. 그리고 민족을 살릴 3 전문인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릴 3 지도자죠. 우리는 3, 4역자 통해서 지역 복음을 해야 됩니다. 3 전문인 통해서 진짜 민족 복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3 지도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이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인재를 키우지 않고는 절대로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년입니다. 우리는 기성세대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발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발판이 될 것인가? 그러면요, 그것이 내가 평생에 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딱 붙잡아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가 아니라 거기에서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데 성령의 세계복음화로 가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전부 상처받아요. 형들 때문에 입을 바닥바닥. 보디벨을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총리가 돼서 같으면 저 보디벨을 안 해요. 예. 당장 목 날렸을 겁니다. 형들, 예. 갈기갈기 찢어주기도 시원찮을 거예요. 예. 결론입니다. 내 안의 어둠을 모든 현장 살리는 빛으로. 내 안의 어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빛으로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 있을 수 있습니다. 빛으로 바꾸세요. 빛으로. 어떻게 해요? 밤, 아침, 낮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밤, 아침, 낮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언약이 없다는 걸 알아야죠. 언약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뭐냐?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기를 원하는데, 지역복음, 민족복음,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이게 채찍을 쳐가지고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은 뭐냐? 그 궤도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말씀을 통해서 언약 딱 붙잡고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인도받기 원하십니다. 대부분 90%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90%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거의 99%입니다. 성도의 거의 99%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하도 엉뚱한 하나님과 다른 쪽 길로 많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 정상 궤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뚜디 패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남편이 저 이상한 인간이 나를 핍박한다고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남편은 몽둥이로 두드리 패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라고. 왜 남편 쳐다보냐? 왜 자식 쳐다보냐? 왜 자꾸 돈에 집착하냐? 네가 누구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흑암에 잡혀 죽어가는 이방 인생 건져내는 복음 오직망대, 흑암에 묶여 신음하는 이방 현장 살려내는 전도 치유망대, 흑암에 빠져 무너지는 이방 시대 회복하는 제자 절대망대, 이 언약 붙잡고 이방 지역 현장, 산업 현장, 후대 현장에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언약의 빛 비추는 망대 세우기 하시되, 사역자, 전문인, 지도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세계복음하는 귀한 걸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